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여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머니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마음에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러나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사역하면서 또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이 사역을 또 끊임없이 놓지 말고 계속 가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말씀을 23절까지 보고 싶은데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를 우리는 정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다소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레위기 11장에서 또 이 정결법에서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만큼이나 오늘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살펴보고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살펴보면 육지에서 사는 동물들, 또 물에서 사는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각각의 해석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특별히 정결법 중에서 음식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음식법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들라라고 하면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이라는 것, 이것이 단순히 제사나 먹는 것, 마시는 것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된 삶의 방식이다 라는 사실을 몸에 익혀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음식법의 규례들은 물론 사실 오늘날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거나 먹지 않았듯이 우리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기를, 또 맛을 잃어간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아가기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어머니 기도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모두가 다 갖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들,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 또 부모 세대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과 부모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많이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모 세대, 부모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멋진 부모님들 되시기를, 또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멋진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 기도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짧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 땅에 예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청소년들의 예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는 예배를 드리고 체프를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 YFC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YFC가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캠퍼스에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같이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YFC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이 땅의 청소년들의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정말 예배의 기쁨,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버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YFC를 통하여서 만나는 아버지 그 아이들, 아버지 YFC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기쁨을 아버지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캠퍼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됨이 행복임을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